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탄생과 또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듣는 이 메시지의 주제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는 선포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알고 사니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늘 그것을 알면서 확신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희미해지죠. 하나님 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게 맞나? 이런 온갖 그 의심들이 생길 수가 있죠. 마귀가 딱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 은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지키고 누리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는 데는요, 아주 중요한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주, 또 그리스도 주님이신 그 예수님의 그 유아기와 또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그 예수님도 성장하신 것처럼 우리도 잘 균형 있게 자라가려면은 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원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것이 좋은 땅일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게 바로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우면요, 하나님이 빚어주시기 좋아요. 말랑말랑 해가지고 빚기 좋아요. 근데 마음이 탁탁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녹이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때는 부숴야 되고, 어떤 때는 녹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강한 빛을 비치기도 하시고, 또 방망이로 두드리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망치를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마음의 밭에 무엇이 뿌려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야 돼요. 복음이 뿌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라이프크레이스 초대하지만 내 간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이 사람을 데려와서 잘 양육하면요, 잘 자랍니다. 놀랍게 자랍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수십 년을 이제 교회 생활한 사람도 있지만, 불과 1년, 2년, 3년만 믿음 가운데 있어도 제대로 양육받으면은 일꾼이 됩니다.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잘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게 잘 키워질까요? 예수님도 태어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정에 계셨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어디에 있어야 되죠? 교회에 있어야 돼요. 교회.
그리고 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셀의 연합체거든요. 예. 셀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주중에 없으면 사도행전의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사도행전의 신앙생활 어땠죠? 항상 심지어 날마다 집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 셀에서 다 이루어졌던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씌어진 그 뿌려진 심겨진 이 복의 씨앗을 보호하고 키우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키우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부모가 징계도 못하게 해요. 징계하면 뺏어가요. 어떻게 나라가 부모를 대신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징계라고 해요. 물론 자녀들 징계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대해야 되죠. 인격적으로 말하고 인격적으로 깨우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자식의 초달을 가하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자식을 잘 징계해서 키워라고, 그래야 순종한다고, 순종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부모 공경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순종을 배운 사람이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의 복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하늘의 복을 끌어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이게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먹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적에 우리 그 뒤처리를 해주는 거죠. 또 먹여주고, 그렇죠? 예. 부모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크면은 이제 자식이 부모를 또 돌봐드리는 그런 일도 있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 안 먹고는 성장 못해요. 성령님은 항상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가끔 특이한 역사들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그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 움직이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뭐죠? 마귀죠.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해요. 시험합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극복할 때 쑥 자라나는 거예요. 청년으로, 부모로 아주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잘되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하는 일도 잘되게 하시고 또 재정도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참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죄에 잠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회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죄의 회개는 죄를 그냥 발로 뻥 걷어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그 죄를 뻥 걷어 차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자주 해야 되고 회개는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를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마귀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저는 그것에 많이 속았습니다. 그 가르침에 제 인생에 많은 속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이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필수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주님의 그 유학이나 주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려서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만 해요. 더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만 해요. 성경을 막 필사를 해요. 성경을 막 1년에 몇 번씩 읽어요. 근데 은혜를 나누진 않아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리더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아요. 부모로 성장하진 못해요. 그리고요, 위험한 거는 그렇게 계속 은혜를 받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져.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리더도 말 안 들어요. 자기가 더 잘났어요. 자기가 더 똑똑해요. 성경도 잘 알아요. 기도도 더 많이 해요. 근데 은혜를 나누진 않아요. 이게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 위험한 것, 이 은혜를 나누지 않는 것, 이것이 완전히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열매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하는 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거 얘기 못합니까? 그거 하면은요, 성령님 역사에서 복음도 전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내 제자가 된다니까요. 내 영적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부모로 성장하면 그만큼 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더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영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삶을 놔두고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먹고 살기 급급한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나도 영광스럽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람들은요, 나 같은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1절 읽었는데요, 이제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 임마누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 천사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주님의 정체성이죠. 예.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듭나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제 이름은 축복의 통로죠.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예. 하나님 주신 정체성.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정체성대로 사신 거죠. 그렇게 또 자라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통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정체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하는, 우리는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맏형의 맏형, 원래 독생자이신데 우리를 끌어드신 거예요. 우리 동생들로.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예요. 여기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여기에 상처가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앞 보혈 앞에 서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단에 제물을 가져와 드리다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그거 놔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그만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세의 법대로 정결케 하는 날이 돼서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는, 올라가는 그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올라가는 그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를 보면은 아기를 주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못 온 아기가 있지만,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화식을 하는 거예요. 요한 세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요한 세례가 어디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헌화식을 했어요. 그 나중에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셨죠. 그렇죠? 그거는 교리적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 세례라는 것은 오히려 헌화식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첫 열매시면 첫 열매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첫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진 자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읽는 말씀에 보면은 두 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예요. 하나는 시몬이고 또 한 분은 안나입니다. 안나. 정말 자세하게 묵상하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지금 다 자세하게 나눌 시간은 없고요. 우선 시몬을 보세요.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절에 보면은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27절에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돌아왔다.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엔카운트를 경험해요. 할렐루야. 자기는 나이가 많지만 예수님은 이제 아직 갓난 아기지만 그러나 엔카운트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그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시몬은 어떻게 했죠? 정말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고 또 위로를 기다렸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고 또 생전에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떤 주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후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오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몬은 그 나이가 들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시몬이 아기를 안았어요. 메시아를 아는 거죠. 시몬은 주님과 엔카운터를 그렇게 했어요. 팔에 안았어요. 안고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바로 구주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방인을 계시하는 빛이다. 벌써 전 세계의 비전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광입니다라고 찬송하는 곳이 있죠. 그 찬송가는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찬송가예요. 거기다 곡을 붙이면은 찬송가가 되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들은 꼭 내가 익숙한 찬양에 익숙해야 이 찬양이 좀 편안하게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린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아주 야들야들 부드럽게 녹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새 찬송은 18세기 때 부르는 찬송이 많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았어요. 근데 국악을 하는 사람들은 국악을 하는 사람들의 찬양이 있어요. 또 젊은 사람들의 랩의 찬양도 있어요. 또 이 시대에 전 세계에 이끌어가는 또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골고루 다 찬양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유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은혜로워요. 자, 지금 사가랴가 이때 불렀던 이 찬양 그런 말이 있어요. 찬양은 가사가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시몬의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에 어떤 그 시대의 곡을 붙이든 찬송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예언하는데 34절 보면은 이제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시몬이 말을 했어요. 34절에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움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는 거예요. 예, 그 로마서에 말씀하셨죠.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인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근데 내가 왜 왈가불가하냐고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고 망하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멀리 떠나면 그 사람 자기 스스로 망할 거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복 받을 거고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고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도와주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방받는 표적이 되게 하려고 세우셨다. 이게 예수님의 이 모든 생애 사역 가운데 순탄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과정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귀가 은혜를 뺏어가려고 복을 뺏어가려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잖아요. 비방받는 표징이 되셨어요. 항상 예수님 이 목만 지키고 있어요. 혹시 걸리는 말을 하나 봐라. 결국 그게 안 되니까 완전히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도록 내어주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다 내가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 해결해야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죄가 조금도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면 그 죄를 그냥 내가 붙여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1장 16절이나 2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대요. 검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역할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안나라는 사람은 정말 안타깝죠. 처녀 시절을 끝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 생활 딱 7년 하고 이제 혼자 됐어요. 혼자 돼서 84세가 되도록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이러면은 7년밖에 결혼 생활을 못하고 그냥 그 많은 세월을 혼자 지내면 얼마나 한탄만 하고 지낼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37절 보면은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할렐루야. 안나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은 남자를 대표해서, 안나는 자매인들을 대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셀 중심으로, 죄 만찬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항상 성장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보면은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튼튼해졌습니다. 우리는 신체 관리 잘해야 돼요. 가려서 먹고, 잘 쉬고, 좋은 물 먹고, 좋은 것 먹고, 운동 잘하고, 잠 잘 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겁니까? 하나님 피값으로 사셨죠.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이죠. 우리의 신체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 가득 차. 어떻게 지혜로 가득 찹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씀으로 가득 차야 성령에 의해서 인도를 받잖아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내 안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내가 지혜로 가득 차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레마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로 가득 차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52절 보시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말씀이 표준이에요. 우리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이 아이들의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정말 표준이에요. 표준. 예. 무엇이죠? 제일 먼저 지혜가 자라가는 것. 이 순서가 다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말씀하시길 지혜가 자랐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혼과 정신이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아는 하나님 아는 것이 더욱 쌓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키가 자라가고 신체적인 성장,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관계적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명이 뭐예요? 더욱 사랑.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기 원해요. 형제들 간에 우애가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 자매님들끼리, 형제님들끼리,
형제 자매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주님은 49절에 보면은 부모님에게 이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이제 남아 있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냥 먼저 오는 바람에 그 12살 아이를 소년 예수님을 찾느라고 엄청 고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나오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었죠?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전도하고 계셨어요. 예.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성전에 12살 때. 예. 그런 걸 책망했죠. 부모님들이 너 왜 안 따라오고 거기 있냐. 예. 잘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리고 51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아직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이시기 때문에 집에 가셔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목수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 부모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잘 간직하고, 또 그 성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다 간직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잘 간직하고 기록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고이 간직하는 거. 이사 다니면서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 나아가는, 그것만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정말 자식 하는 말들을 잘 기록해주고, 그리고 자식은 또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될 때 복을 받는 것이죠. 그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곧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 주님 구주를 아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가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영광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될 때, 성숙하게 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빚어주시고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사오니 그 복음의 씨앗을 잘 보호하고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셀에 속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기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서로 나누며 찬미하며 전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끌어들이는 이 기도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이 마귀의 공격은 따라갈지어다. 마귀의 틈타고자 하는 이 손길은 따라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그 모든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가 우뚝 살 때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셔서 우리가 정말 재정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도구로서의 그 회개를 날마다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확증하며 나누며 간증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주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의 멍에가 주님의 보혈로 다 끊어지고 떠나갔사오니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계시고 주님 만난 간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양쪽 통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양쪽 통로로 나가셔서 주님, 제가 더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뜻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앞으로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주님 앞에 들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을 당해서 마음에 한나같이 정말 통곡하며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지체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다 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발짝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내디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 가운데는 이제 암으로 인해서 항암치를 받으면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지체도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그 암은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가는 일을 제쳐놓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고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경배할 때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떠나간 후에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묶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자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복음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살고자 모든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